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이제 신명기,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신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뿌리가 되는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되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제 읽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대한 조금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드바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말씀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가 여러 편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식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두테로노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테로가 이제 두 번째라는 뜻이 되고요, 노미가 율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한글 성경 제목은 신명기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영어 성경 제목의 영향을 받아서 신명기라고 쓰고 있어요. 신자가 거듭 신자가 되고, 명자는 뭐 말씀 명자, 명령할 명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신신당부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강조하는 거잖아요. 거듭하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 잠깐만 한번 보시면은 이제 모세오경 전체의 어떤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지도예요. 이 지도 한 장이면은 실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이 지도 한 장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서정을 담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쪽 좌우가 자꾸 헷갈려서 이쪽 왼쪽, 제 손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모압 평지라고 초록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 지점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바로 옆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지 순례를 시켜드릴 텐데, 이게 요단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단강의 이미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통 한강, 낙동강 이런 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케일이 큰 거예요.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이거는 건기 때의 모습이고, 우기 때는 이 강이 어떤 지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그래서 수위가 굉장히 넓고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단강의 한 물줄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강을 건너가는 건데, 이 신명기는 여러 편의 설교라고 했는데, 크게는 모세의 3가지의 설교가 그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대략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4장에서 26장까지 해가지고는 현재, 그러니까 율법을, 그 말씀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27장 이후로는 해서 앞으로 그럼 너희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제 보셨으니까는 이제 책 제목들이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으로서 유대인들이 갖게 된 문화예요.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저 띠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저게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표식을 의미하고, 이마에 이제 경전이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이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저 유대인들이 저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저 가죽띠가 예수님 당시에도 저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갈수록 그 가죽 뒤에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왜 넓어질까요? 나는 말씀을 그만큼 좀 특별히 좋아한다. 나는 말씀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즉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 띠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닫아주시고, 자,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그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요단강 바로 이제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모세에게는 저 강을 건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고 살 수 없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백성이고 지도자인데 그 이상이죠. 함께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거의 가족 같은 그런 관계, 유대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작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언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모세가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유언서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유언서를 아무도 안 쓰신 것 같은데 꼭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유언서 쓴다고 해서 당장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건 가는 것과는 상관없으니까, 다만 언제 가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어떤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나는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모세의 유언은요, 설교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았던 표처럼 세 가지인데 1장에서 4장까지 과거의 사건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메시지가, 첫 번째 설교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기억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돌아서면 다 이제 지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저 역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흔적인 것 같아요. 그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기억하고 싶죠. 나는 기억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내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을 하든 문자로 기록을 하든,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카메라에다가 동영상 켜고 이렇게 셀프로 찍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개인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거기다 간증을 계속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단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뭔가 어디 갔는지 사라진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나의 그 충만했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 지금 내가 비록 좀 약해지고 좀 뭔가 소진된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기억할 수 있으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이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기억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장부터 26장까지 해서 현재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거듭신자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가 뭔가 내가 읽었던 책인데 읽었던 내용인데 또 읽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명기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뭔가 모든 게 새롭고 막 처음 보는 표현 같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이건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낯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명기의 내용은 주로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위로를 받아서 설교도 반복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실은 작년에 했던 설교를 많은 부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은혜가 되시죠? 네, 그리고 27장부터 30장 마지막에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언, 약속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불순종하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전했던 말씀, 이미 가르쳤던 말씀인데 왜 반복해서 또 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은요, 마치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은 거예요. 마르지 않는 우물.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지만은 또 바가지를 담그면은 또 물이 있고 담그면 또 물이 있고 그래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그 우물 아래에는요, 샘물이 자꾸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길러내도 그 안에는 항상 깨끗한 새로운 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오늘 배웠다고, 오늘 들었다고, 읽었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읽고 또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은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닌데 어설프게나마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뭔가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써먹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안 떨어져요. 입에서 잘 말씀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가 않거든요. 잘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제대로 읽으면 다시 또 새로워지는 법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작년에 우리 했어요. 작년에 이미 했는데 올해 또 하고 있잖아요. 올해 또 하니까 뭔가 지루하다라고 느껴지는 분 있어요? 제가 앞에서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함부로 그 대답 못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지루하다 느껴진다 이러면 죄송하지만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는 그냥 어떤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게 그동안 우리가 쭉 읽어왔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여정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광야를 어떤 식으로 백성들이 살아냅니까? 앞장서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앞장을 서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딱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건 시작이에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까 찬양 고백처럼 그날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 자리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여정이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읽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에 그냥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느 책처럼 책 읽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와 같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고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까지 잘 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요. 사랑합시다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예, 물론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반응도 마땅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22장에서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이 보니까는 율법을 너무 잘 아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읽어오는 이 말씀, 우리 평생에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그 모든 고백의 바탕,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갖기를 소망한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면 됩니까? 네. 여러분, 그런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뭔가 표현되어지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몰랐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말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많이 읽고 적게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같이 빠져나온 1세대들이 아니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세대만 남아있어요. 출애굽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던 2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이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2세대들을 붙잡고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어린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 어린 세대가 우리를 이어가는,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같이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다시 재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는 4절이 아니라 5절부터 읽었는데 원래는 이제 본문은 4절부터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우리랑 그 어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이렇게 외쳐지는데 첫 단어가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본문의 제목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듣는 것은 별로 특별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 했을 때 우리 신체 기관에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특별히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특별한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듣는 귀를 이 쉐마라는 단어를 써서 읽으면 쉐마하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듣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별거 아닌 특별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저자들이 쉐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막을 울려가지고 소리가 들어온다는 뜻,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쉐마라는 단어에는요,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집중하다라는 뜻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원래 사랑했던 여자는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라헬. 그런데 라헬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외에 또 몸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다른 아내들은 라헬 이외의 다른 아내들은요 야곱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잘 못 받았죠. 그러니 얼마나 서러움이 많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억울했던 사람 입장이 아마 레아라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시므온. 여러분 히브리어 문자는 원래는요 자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 시읒 미음이 들어가죠. 쉐마
시읒 미음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단어 안에 쉐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참 수치스럽고 얼마나 서름을 당하는지 아시죠? 내 원한을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예. 그만큼, 그리고 이 쉐마는 듣다, 주의를 기울이다 외에도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주로 하나님께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이, 어떤 문장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쉐마라는 단어를 쓰면은 쉐마하소서, 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쉐마는 응답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그 반응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쉐마를 구한다는 것은 들으심과 동시에 행동해 주시길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으니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흉내는 낼지 몰라도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쉐마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된 백성들, 즉 구원받은,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쉐마하면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높이 세워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9절에는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먼저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가 2번 연속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쉐마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쉐마 단어가 2번이 반복되면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이 되겠죠. 즉 경청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경청은 무엇입니까? 기울일 경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경청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거죠. 기울여서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람 말에 내가 집중하겠다.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다. 뭔가 좀 집중해서 듣고 싶다. 상대가 말할 때에 그렇게 기울이는 모습. 그게 바로 경청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와, 구미사랑의 교회는 정말 되는 교회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고개 숙이고 졸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들으시고 막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이런 자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을 가지고 막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네.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는 것은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쉐마를 요구하실 때는 듣고 순종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들었으니 순종해라.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에는 순종을 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뉘앙스상, 어떤 문장상 이렇게 순종을 뜻하는, 의미하는 그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인용해서 쓰는 단어가,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쉐마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듣는 것과 순종하는, 행동하는 것은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들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쭉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음이라는 이거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의지예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순탄치 않았잖아요. 오늘 하필 또 마라톤 대회 때문에 도로도 차단되고, 그죠? 막 돌아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왔는데 도로는 다 파여져 있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입구를 못 찾아 헤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데는 여러분 마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의지가 없으면은요, 오늘 모처럼 비가 오네, 커피 마시기 딱 좋은 계절이네,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눈이 안 떠지네, 뭐 엉뚱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또 뜻을 다하고, 뜻이라는 것은 머리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시죠? 네. 자,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죠. 힘을 다하여서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때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수고가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성경이 말하는 들음이란 상대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듣기 위해선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쉐마가, 지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어느 대상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1차적으로는 듣는 사람이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새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쉐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 그 중에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한 7만 명 정도 된대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7만 명이면은 여러분 몇 프로가 되는 것 같습니까? 3% 정도예요. 3%. 여러분 선교학에서 보통 복음화율의 기준을 구분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3%가 안 되면은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즉 선교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3%가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선교 대상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아이들 학교 어떤지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보면 저희 아이만 해도 그래요.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자기하고 딱 한 명 있대요. 물론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자기하고 딱 한 명 있대요. 걔는 어디 교회를 다니냐? 그러니까 걔네 아빠가 상모교회 부목사님이셔. 목사 자녀 말고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나 봐요. 예. 여러분, 어느새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학교, 우리나라 자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거의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나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내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끊어지기를 원하세요?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7일이에요. 하루 24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은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까? 겨우겨우 해봐야 교회 주일학교 와서 1시간 정도 머무는 게 전부이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환경이라면 지금의 이 결과, 이 모습은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내일 그 씨앗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물론 이제 그렇게 또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정말 막 풍성하게 부흥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지어가지고 애들이 막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그런 환경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1시간 정도 머무르는 수준이지만 아마 그때쯤 되면은 뭐 토요일도 가고 싶어요, 주일도 가고 싶어요, 아마 한 5시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래봤자 5시간, 6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대안은, 진정한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이죠. 자녀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 그 가정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전사님이요,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요, 그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원하시면. 근데 제한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결국엔 부모예요. 결국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말씀 읽고,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그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지혜롭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엔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적용은 뭐겠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해라. 그죠? 날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나만 하지 말고 자녀들 붙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붙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와 짝이 돼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흘러가고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하고요, 자녀들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라는 이름하에 애들 막 잔소리하고 막 기강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전해줘야 됩니다. 그냥 안아주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표현될 때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잔소리할 때 하나님을 잔소리하는 분으로 알고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항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